2025년 6월 22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 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하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 다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된 고전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정말 제가 기억에는 수십 년 전에 뉴욕 그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로 수천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어떻게 정신과 의사인데 삶의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썼을까 많은 타치되는 내용입니다. 책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읽은 분들은 이렇게 시작되죠.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삶은 어렵다. 삶은 고통스럽다. 아니 처음부터 참 부담돼요. 아니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예,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이 책의 시작은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야입니다. 말하는 거죠.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야말로 인간이 성숙해지는 열쇠다. 고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저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죠. 지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2장에는 고아 출신, 부모도 없이 어렵게 자란 에스더가 127 스테이트죠. 최고의 미스 페르시아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는 고생 끝났어. 그 최고의 왕후가 됐다면 퀸이 된 거예요. 그 권세를 부여잡았으니까 이젠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갑자기 3장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 전체에 멸절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더 큰 위기 앞에 고통 앞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인생의 위기가 꼭 고난이 좋지 않은 것만 아니죠.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이루시고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승리가 예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범 아니셨습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첫 번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시작이 뭐로 시작됐어요? 시험으로 시작되셨습니다. 첫째 아담 부부가 실패했던 똑같은 시험 문제. 저는 여기는 하와이 모르겠는데요, LA 지역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 시험 보면은 A, B, C, D, E형까지인가요? 그래서 문제는 같은데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답만 외워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형은 같은데, 그래서 뭐 5년마다 10년마다 20년마다 혹시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근데 사탄도 이 IQ가 좀 제한됐는지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때 낸 그거 똑같이 잘 보시면 문제만 읽으시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나중에 요한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아예 대놓고 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똑같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사단의 시험, 테스트, 커리큘럼. 여러분 이 시험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것을 잘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순결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 거룩과 순결을 깨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새롭게 무장하고 단장되며 세워지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공격이 뭘까요? 사단의 첫째 뭐예요? 권력으로 시험합니다. 파워예요, 파워. 자,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를 찾아보면 BC 한 475년 정도라 추정을 하는데요, 6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한 지 2, 3년 몇 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걱정 끝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떤 위기입니까? 아니, 갑자기 이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스킵했습니다만 2장 끝부분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들의 반란을 파악해서 알려줘가지고 위기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공신인 모르드게는 뭐 높은 보상을 했다든지 지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보너스 줬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갑자기 3장에 가지고 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주인만 그냥 모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국무총리쯤 됐을까요? 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앉을 정도로 채운 거예요. 보통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전문 용어로 이런 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하죠.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선한이라고 믿음을 지키고 아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악한 것들이 잘 되고 못된 것들이 잘 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스캇 팩의 고백처럼 이런 삶이 고통스러움, 하나님 억울합니다, 페어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요즘 저희가 이제 시편을, 성경 정독의 시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년에 지금 시편이 요즘 한 7편, 8편씩 하루씩 가니까 진도가 많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1년에 이렇게 읽어서 석장, 넉장 읽으셔가지고 겨우 우리가 한 번 읽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시면 그 서머리하고 성경의 맥을 정리하시고 매일 이렇게 애써서 보내드리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 토요일날 오는 우리 단기 선교팀은요, 젊은이들은 훈련도 하기 때문에 교회도 하면서 훈련도 하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읽습니다. 136 맞죠? 네. 180일이 뭐예요? 3개월 맞나? 6개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대로 1년 팀도 있고 3개월 팀도 있고 보통은 거기 멤버다고 하면 180일에 한 번씩 성경 읽고 그리고 확인해요. 다 매일 확인할 정도로. 아마 귀한 팀들 여러분 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무장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죠. 근데 시편에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도 모르드게처럼 좀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모르드게가 볼 때는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높이 올리고 억울하단 말입니다. 참 마음이 힘든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이 고백 기자의 말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 여기 고백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것을 그 기분 되게 나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한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고 이제는 결정을 하죠.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예 부르라고 하는 제비 이름이 부르예요. 그래서 뽑아요.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도 나타나죠. 그것이 다음 달에 뽑힐 수도 있고 3개월 후에 뽑힐 수도 있고 5개월 그런데 12월 달이 됐네. 1월 달인데 그러니까 11달을 번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본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계획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민족을 말살하는데 막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다음 달 뽑혀라. 다음 달 뽑혀라. 그리고 흔들다가 뽑았는데 맨 끝날이야. 12월 달에 뽑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의 날이고 자기네들 신이 기뻐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아이러니, 역설적인 섭리는 그 11개월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어떤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몸도 마음도 관계도 환경도 상황도 너무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까지 하나님의 제비 뽑기, 하나님의 부르, 하나님의 불임절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의 이름을 알렸어요. 모르드게도 좀 이상해요. 자기 사촌한테는 에스더한테는 절대 너 민족 말하지 마.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영적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 주이시야. 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이 대목 때문에 지금 하만이 열받아서 그래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질문이 이것이죠. 왜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밝혔을까? 아마 지금 성경은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이 아니었을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영적으로 난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지만요. 어떤 부분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왕의 일을 한다든지 총리 일을 한다든지 문지기 일을 한다든지 그런 공직의 일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신앙의 양심과 정절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 바운드를 정한 거예요. 경계선을 써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선을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우린 세상에 살아요.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겁니까? 바다가 있지만 크루즈가 가끔 코나 지역에 가면 있는데 저는 보면서 야, 저 수천 톤, 수백 톤의 저 배가 어떻게 빠지지가 않지? 물에 크루즈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고 크루즈 안에 안 타봤어요, 저? 근데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대단하다며요. 적절한 물은 있는데 빠질 정도의 물을 채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디까지가 예스하고 어디까지는 이건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인이야. 이런 말과 당신 이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당신 이런 행동 나한테 하지 마. 영적인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된 사람됨을 봐도하는 것. 내 신앙의 양심을 봐도하는 것. 뭘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 여러분 자꾸 뭐 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덕이 안 되고 멀어질 것 같아. 이 내가 침몰할 것 같아.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물로 나를 채우면 스탑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당한다. 아무렇지 않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믿음과 본이 되고 십자가 바라보시라니까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옆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각자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결정한 거예요. 아니야, 난 너한테 절 안 해. 왜? 이 영적 비밀을 안 거예요. 자, 이 한 가지 증거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에 이번에도 우리 단기팀 오면 중보기도 할 때 우리도 아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했습니다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 책에 기록하라. 이거 하라는 건 지금 라이징 디테일스 팀처럼요 다음 세대가 알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 아말렉은 너희들의 생각과 삶에서 아예 딜리트 해버려. 휴지통에 놓고 아예 퍼머넌트하게 딜리트 해버려. 없애버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 이 말씀을 16절에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네. 우리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나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민족을 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신 것이죠. 아말렉의 스피릿과 아말렉 안에서 이 아각 왕 아말렉의 이 흐름은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라. 나 아말렉을 싸울 거야. 아말렉과 싸울 거야. 너희들도 싸우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나 하만 배후에 있는 아말렉, 이 어둠의 고제 사단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커밍아웃의 선포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파워, 힘으로. 정말 분별하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공격이 있죠?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자, 우리 다음 절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똑같은 패턴이라니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거짓으로 deceive, 이간을 시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한 민족이래. 유대 민족 밝히지도 않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그리고 그 민족이 당시 우리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다른 민족, 소수 민족들 포화 이렇게 끌어안는 정책을 한 거예요. 쫓아내고 막 추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체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피정복민들을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했어요. 너희들 그러니까 고레서 칙령도 있고 돌아가서 너희들 시내 다 해라. 이게 윈윈의 좋은 정책 있어? 너희들 한류 문화 있어? 일본 문화 있어? 중국 문화 있어? 우리 다 같이 멀팅으로 같이 다 같이 어울려서 유나이티드 하자라는 게 페르시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국무총리가 갑자기 된 이 하만이 술술 써서 거짓으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할 때라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이 사람, 내 말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졌느냐, 내와 대화하는 사람이 우리가 더 친밀함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하만은 반대로 지금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대 민족 죽이기, 한 민족 죽이기, 공동체 죽이기를 결정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만 배후에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뿐 아니라요,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신명기를 찾아보니까 너희는 25장 17절에 신명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시네요. 그런데 18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다음에 광야길을 갔을 때 첫 번째 싸웠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주 못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 젊은이들 말대로 치사하게 싸웠어요. 어떡합니까? 약한 자들, 피곤하고, 저 사람들이 정말 약하고, 오늘 좀 힘들어, 이제 쉬어야 되겠어, 자 불 끄고 잡시다 이러고 가는데, 아니면 노약자나 애들, 뒤처진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떠진 사람,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애들, 노인, 못 걸어 힘들어, 애들, 조그만 아이들, 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렇게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줄에 큰 그들의 아말렉의 치명적인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아주 뭐가 보였어요? 겁이 없는 민족이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상한 민족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대명사는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 대변인을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말렉과는 대대적으로 싸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 따라 나 믿는 백성 아니야? 똑같이 같은 편 아니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지금도 똑같아요. 첫째 아담 때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 때 기억하시죠? 죽지 않아, 먹어 하는 거짓말 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거짓말이 이렇게 거짓의 영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될 게, 하나님 이 말을 들었는데요, 매일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아니면 내면의 소리라 할지라도 내 욕심,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지금 우울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것이 그렇다고 무슨 좋은 아첨과 아부와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이, 하만의 영이 아말렉의 배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면 날씨가 오늘 되게 덥잖아요. 요즘 계속 더워지는데, 이럴 때 자나깨나, 물론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자나깨나 쓰레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쓰레기 잘 버리고 잘 좀 해서 잘 깨끗이 버리지 않으면 벌레랑 파리랑 엄청 오물 냄새를, 파리가 하여튼 날라옵니다.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나요? 똑같아요. 시험은 내가 준비되면 와요. 시험 받지 않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내 안에 쓰레기를 없애야 돼요. 이 민족적으로 첫째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역사가 반복되는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악연이 뿌리로 가면은 그 예전에 한 400년, 450년 이 사사 시간 끝나고 나서 첫 사울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케이 사울 왕 너한테 칼 줄게. 네가 아말렉 죽여 아각 사람. 찬스를 줬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 그런 사람들 살려놨어. 왕족들 귀한 사람 짐승도 다 살려놨네. 하나님께 놀라셨어요. 너 왜 저래? 내가 너 반드시 죽이라 그랬잖아. 멸하라 그랬잖아. 그럴 때 거짓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나 헌금하려고 했는데 악안의 몸질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역사에 반복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짓으로 행했을 때 이의 문을 쓰레기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안 좋은 습관과 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부분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부분을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속 연결된 불임절의 복선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간이 갔으면 자 하나만 더 나누죠. 1, 2, 3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 첫째는 파워, 권력으로 공격하는. 두 번째는 디시브하는, 거짓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니 해도 머니로 돈으로, 물질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 구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야, 이 돈의 힘이라는 게요. 미국도 참 죽을 고생을 해도 영주권 안 주는데 500만 불 투자하면 준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돈 있으면 신분도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죠? 돈의 유혹은 지금 뭐 청문회라든지 한국이나 어디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전쟁의 배후에 보면 다 돈. 너무 돈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돈 사람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미혹과 유혹은 이 역사의 정황이 그때 페르시아가 그리스 전쟁 몇 번 원정에서 패했잖아요. 이 왕 그날도 나라에 IMF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이 하만이 왕이시여 이 민족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이 나라 재정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될게요. 그때 이 엄청 돈이에요. 은 1만 달란트를 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수입이 은 15,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70%를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오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안 넘어갈 리가 없죠. 지금 힘들고 있는데 아니야 너도 뭐 다른 데로 되겠지. 근데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꾀를 보통. 왜냐하면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맨 밑줄에 누구 재산이에요? 유대인들 재산이죠.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탈취물을 하면 자기 환원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바라보면서 자기가 끝을 보면서 이런 뇌물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종들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야, 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주의를 해야지. 너무 40일이나 금식하고 너 죽어 큰일 나. 사단이 예수님께 공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급한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순서의 법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린 다 착하고 좋은 분들 많고요, 성품도 좋고 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려움을 통과할까? 광야길이 왜 끝이 없을까? 저도 돌아보면 순서예요, 순서. 먼저 할 거를 먼저 하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먼저 가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거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생활고나 이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다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필요한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와 관계를 먼저 맺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좀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보니까 39가지 비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물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1천 9절 2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5%가 이 물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갖다가 내 영성과 내 믿음의 그 메저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은 인간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우상이고요, 거울과도 같아요.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영성, 믿음 참 많이 나눴지만 사실 가장 간단한 체크업 질문은요, 돈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게 나의 인격이고 사람 됨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걸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도 아까 쓰레기 봉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서의 법칙만 처음부터 관계가 좋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디 수손인지 아시죠? 뿌리를 가보면 사실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 기억하시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나 팥죽 한 그릇, 나 배고파, 내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에서, 그가 낳은 게 아말렉 아닙니까? 결국은 욕심,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취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결국 이 시험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탐심, 물질,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초반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스캇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참 삶은 어렵다, 인생은 고통이다, 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스캇팩 박사님이 두 가지를 제안해요. 인생에는 참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다. 쉬운 길이 있고 덜 가본 길이 있다. 쉬운 길은요, 고통을 회피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내면은 무기력한 길이다. 그런데 잘 안 가본 길, 덜 가본 길, 좁은 길은요,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하고 진짜 나로 성장하는 길이다. 그 길이 뭘까요? 그가 제목으로 삼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야, 저 길 좋대, 저기 볼케노 가는 길이래, 마우나케아 가는 길이래, 바닷가 가는 길이래, 좋은 길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덜 가본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저 외지 좁은 길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화려한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를 가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 얼마나 모이는데, 얼마나 베네핏이 좋은데, 나에게 뭐가 떨어지는데, 이걸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광야를 가셨어요. 골고다를 가셨어요. 겟세마네를 가셨어요. 왜 저러지?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은 아무도 안 가본 길, 덜 가본 길, 심지어 저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도 안 가본 그 길을 통과하셨기에 그 길 너머에 있는 천국을, 그 길 너머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베네핏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길을 사모하고 가길 원하십니까?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영적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인생에는요 시험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저는 어제 그제 아니 오늘 매일매일 삶이 시험 아닙니까? 시험에는 두 종류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어떤 때는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물질도 뺏어가시고 힘도 뺏어가시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주시네. 물질도 많을 수가 있고 시간 여유도 많고 가진 은사 재능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플러스 시험도 되게 위험해요. 이게 콜레스테롤이나,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함부로 하나님 형통해 주세요도 함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사람이 해야죠. 감당하지 못하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사고 나고 아픕니다. 플러스 시험이 있고 마이너스 시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시험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금년은 뱀의 해예요. 분별하십시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신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discernment,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영적 신부로 살 수 있는 분별력과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 2번 소리내서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플러스 시험이 있고 마이너스 시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거짓이 있고 디스바는 또 물질 매트리얼리즘이 있습니다. 파워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신부가 아닙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신부입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될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나갈지어다.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드려질지어다. 영적 순결을 주시옵소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하고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권력이나 파워나 디스가는 거짓이나 이 머티리얼리즘, 이런 물질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쉽다. 뭐가 쉬워요 주님? 반대로 살아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다. 비우면 됩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아니 뒤로 돌아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힘을 놓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놓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반대의 정신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온갖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모든 귀한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 하나님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는데 하나님 왜 대가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십시오. 반대 정신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비우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그런 결단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주님 앞에 내밀고 기도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 아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내 생명 마지막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세상의 권력과 거짓과 물질의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될 이 땅에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